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과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부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진은 마지막 여행지인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토마스 교회, 토마스 키르헤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토마스 키르헤가 마틴 루터의 종교교회에 영향을 받아서 로마 캐토릭에서 그 개신교회로 전향한 그런 교회고, 또 이 라이프치히에서 에크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여기서 시발이 돼서 그게 1519년의 일이고, 이제 내후년이 되면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토마스 키르헤가 미완성의 종교개혁에 그치고 또 근년에 와서는 퇴보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시대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뭔가,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저희가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패키지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수신기를 가슴에 달고, 그리고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고 그렇게 다녀야 앞에 있는 인솔자가 우리를 위해서 설명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자유시간을 얼마 주고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늘 귀담아 듣고 그대로 해야만 그 여행에 낙오자가 되지 않고 여행을 순조롭게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신기 또 이어폰을 착용한 모습인데요. 오늘 이 사진은 오늘 메시지의 전체 내용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모습을 잘 대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진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라는 용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앙겔로스고, 이 앙겔로스란 단어는 천사로 많이 번역이 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 전달자를 앙겔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천사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회자를 또 똑같은 앙겔로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을 상대하실 때 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정한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갈 바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 목회자가 천사와 같은 입장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인가 지리적인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여기가 그리스, 유럽이죠. 이쪽이 발칸반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터키 지방이죠. 그래서 요 근처에 이스탄불이 있고, 이번에 우리가 직항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좀 저렴한 여행 상품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이스탄불을 거쳐서 여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독일로 들어가서 여행이 시작됐는데, 엄청난 규모의 공항이더라고요. 저희는 처음 가본 공항이지만, 그래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사람들이 무척 거길 많이 통하고, 그 공항에 비행기 타는 게이트가 300개가 넘는 그런 엄청난 공항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이 터키 지방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 교회는 바로 여기 있는 도시의 교회고요. 그리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 반모섬에서 귀향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즉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이 터키 지방, 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번영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고,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서게 됐는데,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 열심과 사랑을 차츰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편지를 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그 목회자에게 보내시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소개하고 계신데, 계시록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7뼈는 무엇이고 7 금촛대는 무엇인가? 바로 그 전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목회자요, 그런 뜻이고요. 7 촛대는 7 교회다. 따라서 내가 주인 되시는 분이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즉 7 교회 사이에 늘 계시면서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그런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크든 작든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말씀도 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 제자들이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여러 각기 다른 보고를 주님께 올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용감히 주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답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즉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게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한 정확한 신앙, 고백, 이걸 기초로 그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반석,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걸 기초로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교회에 항상 지옥의 권세가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고 그 교회를 흔들고 또는 타락시키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암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고 주가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 지옥 권세가 항상 틈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2번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이런 것들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계신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크게 우리의 선한 행위들, 즉 우리의 삶 자체, 우리가 늘 하는 그 행동들, 또 우리의 수고, 이 수고는 단지 일한다는 뜻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이걸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사는 그 삶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런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잠시 동안뿐 아니라 오랫동안 끝내 유지하면서 참고 이겨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앞뒤 내용은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중간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등 두들겨주고 환영해주고 그래야 될 줄 아는데 아니고, 악한 자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 또 주님이 우리가 한 일 중에 긍정적이라고 기억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한 곳에 터받고 계속 목회하는 일은 드물었고요. 어느 지역에 가서 몇 달을 머물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할 말하고 가르칠 거 가르치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또 거기서 말씀 전하고 이러고 또 떠나고 하는데, 그 중에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들을 잘 시험해서 아니다 하면 그들을 거부하고 이렇게 분별력 있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그들이 잘한 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인데 우리에 대해서 뭘 아시는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우리의 수고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 그러다 입은 피해, 이런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가 하면 교회를 파고드는 지옥의 권세, 그 정체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회개하라고 또 촉구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체질과 한계를 아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결점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눈물도 아시는 분이다. 때로는 우리의 한계 이상의 일을 하려고 계획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말리기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 베다니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하느라고 분주했어요. 여러 가지 요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면 족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의 그 시간과 자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하려고 하다 오히려 마음만 급해지고 주님께 또 칭찬 아닌 그런 교훈을 듣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체질과 한계도 아셔요.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가 뭔가?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기른 부모만 해도 자기 자식을 남들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태에서 직접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잉태됐을 때 혈액검사만 해도 앞으로 이 아기가 어떤 유전병이 있을지 짐작해요. 알아내요. 그 체질도 알아내고,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 검사하면은 앞으로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저쪽 체질보다는 우리가 40배가 높다든지 이런 걸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과학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가 자라서 키가 얼마가 될 것이고, 눈빛은 갈색이 될 것이고, 머리는 곱슬거릴 것이고 다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 유전자를 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주님이 그걸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기록하셨다 이거예요. 이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룰 일들, 이걸 다 주님이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마는 우리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고등학생일 때 사회적인 지위를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식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물러갈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본 말씀인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께서 앞에 하신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런 것을 또 안다. 해서 두 번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앞에 아는 것은 선한 일들이에요. 뒤에 아는 것은 우리의 일종의 투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편지 내용은 이미 여러 번 보셔서 알지요?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뒤에가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할 때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 사랑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인내, 또 우리의 선한 행위들, 이게 처음 사랑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이것도 그렇다 이거예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네가 부지런히 악한 자들을 찾아내고 시험하여 드러내고 이단 사상을 배척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다 너의 처음 사랑이다. 처음의 뜨거움이고 열심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참고 이겨내고 이게 다 지옥 권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내 수고를 다 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투쟁하고 한 것도 다 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지나간 과거다.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을 보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다. 처음 사랑을 네가 다 버리지 않았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은가? 지금의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안 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말씀을 바꿨습니까? 결국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행위예요.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심판을 뭘 가지고 하냐면 마음에 먹었던 거 가지고 심판 안 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에는 살인하고 싶은 마음도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미워서 저놈 죽여버려야 말겠다. 그러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회개합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자, 그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 품었던 생각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죄인 건 사실이지만 주님은 뭘 가지고 심판하시냐면 행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심판 장면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판단의 기준, 심판의 기준은 행위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곧 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씀 맞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간판 걸고 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하고 해서 자기 교회 건물도 갖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득 차고 역사도 꽤 되고 그러면 됐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유럽의 교회들처럼 역사가 수백 년 또 수천 년 되는 그런 교회가 있고 해도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이 촛대라는 것은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데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가 많아요. 건물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촛대가 이 자리에 밝게 빛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늘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다시 되새기는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번엔 서유럽, 지난해 올해는 동유럽 이렇게 가본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느낀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는 분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만은 저는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 교회 있죠. 봤습니다. 다니는 곳이 거의 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동방정교회도 이번에 봤어요. 그리고 루터 교회도 봤어요. 자, 이게 로마 캐토릭 온 세상을 지금 거의 지배하고 있다시피 한 그 구교 세력 아닙니까? 그 대표 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는 바티칸 바로 앞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보니까 우상이 900 몇십 개예요. 이 지붕 위에도 그렇고 회랑 위에도 그렇고 전부 우상입니다. 안에 베드로 성당 안에는 말할 것 없어요. 이런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 숭배가 여기에 있어요. 성모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또 조금 이따 자세히 더 말씀드릴게요. 유골 숭배가 있어요. 참 이게 교회인가 의심갈 정도로 유골 숭배가 있어요. 이건 어느 교황의 유골이 성 베드로 성당 1층 그 메인 홀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실제 유골이에요. 이게 무덤이지 교회입니까? 그런 게 있고요. 성화 성상 숭배가 있어요. 이건 또 동방정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선 그 사람 성모 성자 숭배가 캐토릭, 로마 캐토릭 타락한 교회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는 유럽에서 본 거 아니고 미국 맨하탄 한가운데 세인트 패트릭스 캐시드럴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길 오가다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캐토릭 교회지만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지를 하더라고요. 모자를 벗으래요. 모자를. 그거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모자를 벗고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들어가 봤더니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일로 쭉 돌아가면서 여러 개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 하나하나마다 각각 무슨 성자 무슨 뭐 해가지고 쭉 있고요. 거기마다 사람들이 무릎 꿇고 그리고 거기 기도하고 있어요. 절도 합니다. 거기다 대고. 그래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성당이라는 것이 여기 성모, 성자, 뭐 십자가상, 태양상 다 해놓고 그것도 가증스러운데 여러 성자 우상들이 쫙 있고 형상이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그 성자에게 기도해요. 나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그러고 거기다 절하고 이래요. 자, 그걸 분명히 우린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뿐 아니에요. 우리뿐 아니라 유대교도 말할 것 없고 심지어 이슬람교도 그건 우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들은 우상이 아니라 그래요. 우상이 아니고 형상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주시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우상 이전에 형상이란 말씀을 써요. 그게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아니라고 때를 부려요. 우리는 그걸 숭배하는 게 아니다. 숭모한다. 숭모. 그걸 통해서 그 본체를 사랑하고 숭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신상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교 불상 보십시오. 불상이 뭡니까? 신상입니까? 아니고 부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깨달이고 가르침을 전했던 부다의 모습을 형상으로 해놓은 게 불상이에요. 신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섬기니까 신상이죠. 그래서 로만 캐토릭은 아무리 변명해도 우상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10계명 가운데 우상에 관한 계명을 싹 숨기고 그거를 넘버를 안 줘요. 그러고 10번째 가서 그걸 쪼개서 2개로 해가지고 10개를 채워버려요. 참으로 희한한 종교가 이 로마 캐토릭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고요. 또 유골 숭배를 합니다. 유골 숭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유골이 몇 개가 있냐면 99개인가 있어요. 그것도 또
그래가지고 그 메인 홀 안에 유골이 있고, 잘 보세요. 이게 코예요. 뾰족한 코고 이게 머리고, 손을 가지런히 하고 있고, 이게 다리 부분이에요. 들여다 보이게 이렇게 놓고 있어요. 거기서 또 절하고 그러고 기도하더라고요. 형상들 말할 것도 없고. 자,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죠. 아시시라고 하는 지방에 가면은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가 수도원이에요. 이 대성당 아래 내려가면 프란치스코의 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묘지 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성당들마다 그렇더라고요. 모나코에 가면 또 사고로 떨어져 죽었는데 모셔놓고 있고, 거기에 그렇게 장미꽃을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기념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 잠깐 펼쳐보세요. 민수기 19장 16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16절.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그러는 불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요, 사람이 시체와 접촉이 되거나 또는 오래된 뼈라도 그 뼈에 접촉이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만져도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길 가다가 둥그런 게 있어서 거기 걸터 앉았는데 보니까 그게 무덤이더라. 그러면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예배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그럼 정결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정결하게 하려면은 정결한 다른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정결한 물을 찍어서 뿌려줘야 돼요.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해서 2차례 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2번 물뿌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옷을 물로 빨고, 그렇게 돼가지고 7일 저녁이 되면 정결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21절 보니까 영구한 규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다. 만약에 몸이 부정해졌는데도 정결하게 안 하고 이런 예식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자, 이게 이제 구약이고 지나간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을 안 하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어놓고 거기다 저렇게 시신을 들여놓고 교회를 무덤으로 바꿔놓은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겁니다. 결코 무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유골은. 그러고 교회 바깥에 따로 정원을 두고 거기를 공동묘지로 쓰는 것까지는 용납이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해요. 이게 로만 캐토릭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로만 캐토릭은 용납 안 해요. 못 읽게 했어요. 자기네 변질된 신학을 가르칠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다 드러나니까. 그렇게 해서 타락된 게 바로 로만 캐토릭이에요.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만 캐토릭이 우상을 너무 많이 세우고 하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동방교회는, 로마교회는 서양교회고 이쪽 아시아 지방부터 해서 있는 기독교들은 우리는 우상 숭배는 그건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가 다 우상 숭배했다고 믿으시면 안 되고 그 로만 캐토릭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우상 반대.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크로아티아의 드브로브니크인가 거기를 갔더니 걸어 다니는데 산책하는데 교회가 하나 있어서 이건 또 무슨 교회인가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림만 있더라고요. 그림, 오래된 그림.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동방정교회래요. 오소독스 철치인데 이 동방정교회는 어떤 양상이냐면 우상은 반대하니까 성화만 있어요. 성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렸든지 또는 성상을 허용해요. 그러니까 요건 예수님의 모습인데 타일로 된 벽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일로 해서 크게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건데 그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성상이라 그러고 직접 붓으로 그리면 성화라 그래요. 둘 다 합쳐서 우리가 아이콘이라 그래요. 이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는 이콘을 숭상해요. 그 참 기가 막히죠. 보면 형상은 없는데 우리가 보는 그런 조각품은 없는데 그림이나 또는 타일로 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매우 소중히 여겨요. 그 앞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우상 숭배나 뭐 다를 바가 있냐. 그러면 그들은 하는 말이 우리는 이거 자체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새겨져 있는 그분, 그 너머에 있는 그분을 숭배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죠. 그래서 그 그림 앞에다 가서 절하고 하는 거, 그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0계명에 우상에 관해서 계명을 셋으로 명확히 나눠놨어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그림을 그렇게 섬기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동유럽 다니면서 쭉 본 것 중에 독일 전까지는 전부 로만 캐토릭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당이죠. 들어가면 엄청나게 웅장하고 건물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크게 질 수도 있는가 할 정도로 대단한 규모고 한데 보면은 빙 둘러보면 예외 없이 전부 우상덩어리예요. 성모 마리아의 뭐에 해가지고 전부. 그런데 독일에 건너오니까 비로소 이제 개혁교회, 개신교회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저희가 본 도시는 두 곳인데 드레스덴하고 라이프치히인데 이 드레스덴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 프라우엔 키르헤,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왜 유명하냐면 그 앞에 마틴 루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 프라우엔 키르헤가 있는데 이 프라우엔 키르헤는 독일 패망과 부흥의 산증인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건물인데 이 돔만 해도 12,000톤이래요. 위에 올려놓은 돔이. 그래가지고 이거 올려놓으면 무너진다고 여러 건축학자들, 설계가들이 얘기했는데 안 무너졌고 전쟁이 2차례 있어가지고 이거 무너뜨리려고 여기다 포탄을, 대포를 여러 발을 명중시켰어요. 100몇십 발을 2차례 전쟁에서 했는데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더 역사적인 건물이죠. 유명한 건물이 된 거죠. 그런데 2차 대전 때 결국은 연합군이 집중 포격을 해가지고 비행기 날아가면서 융단 포격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무너졌어요. 동독의 정부는 이걸 재건을 안 하고 그냥 폐허로 뒀어요. 그러고 2차 대전의 상징적인, 그러다가 독일이 통일이 되고 그 후에 이걸 재건하는데 돈을 모아서 그래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걸 재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소속이 루터란 처치예요. 루터 교회예요. 개신교회예요. 그런데 미완성의 종교개혁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거 들어가서 내부예요. 재건된 모습인데 찬란하죠. 황금이에요. 온통. 독일의 경제 부흥을
여기에 다시 투입한 것 같아요. 잘 보시면은 요게 말씀단이에요. 이게 개혁교회라는 상징이에요. 로만 캐토릭은 로마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권위를 더 가져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주창이 된 내용을 보면은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라틴어인데 오로지 성경 말씀, 솔라 피데, 오로지 믿음,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니까 말씀을 강해하고 전하는 이 말씀단이 중심이 돼요, 교회. 그래가지고 이걸 제일 중앙에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중심이 말씀 전하는 분의 단이 중심이 될 때 이게 개혁교회다 이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원래 프라우엔키르헤라고 하는 이 교회가 로만 캐토릭 교회였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바람에 루터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교회당은 이미 허물어지고 이건 새로 진 거고 그 다음에 무너졌다 또 새로 졌지만 원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뭘 뜻할까요? 프라우엔키르헤. 키르헤라는 건 church란 뜻이고 그리고 프라우라는 말이 lady예요. lady.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lady인데 모든 여성을 뜻하는 게 아니고 성모를 프라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프라우엔키르헤니까 성모교회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로 이렇게 바꿔왔습니다만은 부분적인 종교개혁이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그 우상들이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완성의 종교개혁이죠. 자,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을 잘 보면 웅장하기 그지없는데 이게 음악당 같아요. 그러니까 오페라 공연장 같고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도 보면은 성가대가 여기 쓰고 이게 오케스트라고 말씀단 바로 뒤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갖 음악 공연하는데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온전한 종교개혁을 한 거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상을 그냥 두고 있고 그렇더라 이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라이프치히가 있는데 라이프치히에는 또 유명한 교회로 토마스 교회가 있어요. 이걸 성 토마스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 교회 명칭부터가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본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와는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프라우엔키르헤는 성모교회라 그래서 성모 숭배 사상이 거기 들어있고 이건 세인트 토마스 처치예요.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따는 교회는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 지역의 명칭을 붙이는 게 옳은데 사람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유골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로마 캐토릭에서는 그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까지 오고 있으니까 미완성의 종교개혁이죠. 이 교회 역시 이 말씀 증거단이 한 중심에 딱 이렇게 돌출돼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 같아도요.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지옥 권세가 절대로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도 있고 많은 사람이 화형도 당하고 목숨 잃고 마틴 루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해서 살아남았지만 많은 희생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교회가 미완의 종교개혁이나마 또 거기서 백슬라이딩해서 뒤로 퇴보한 모습을 제가 이번에 봤어요. 뭐냐면요. 바로 그 마당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동상이 있어요. 그 밖에 뭐 광장에 있는 거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이 교회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음악 지휘자로 모셨어요. 몇 년에 했냐면 1720년쯤에 했는데 이 종교개혁은 1519년 이때 여기서 논쟁이 벌어지고 해서 종교개혁이 성사가 됐는데 200년 그만큼 흐르고 나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뭘 했냐면 교회에다 멋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들여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지휘자를 모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예요. 그래가지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 교회 지휘자가 되고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오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온통 뭐로 돌아섰냐면 음악으로 돌아섰어요. 음악. 그래가지고 이 교회 옆에 바로 이 건물은 바흐의 음악대학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앞에 건물은 뒤에 있었던 일이지만 바흐 박물관이 되고, 이 동네 전체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숭모하는 그러한 도시가 됐더라고요. 이건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음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도 역시 아까 봤던 프라우엔 키르헤도 그렇고 둘이 다 쌍벽을 이루면서 음악이에요, 음악. 그러니까 음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요. 자, 연주회하고 뭐 오케스트라 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 조금 아까 요쪽 면이 그 말씀단이고 한쪽 가지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덤이에요. 이 세바스찬 바흐의 유고를 뒤늦게 이름 없는 공원 묘지에 있던 그 유고를 이름 모셔왔어요. 모셔오는데 이게 진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유고인지 의심이 가요. 그래가지고 여러 근거를 하고 뭐 해가지고 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름 모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모셔놔야 이 교회가 힘을 더 얻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덤으로, 그것도 확실치 않은 유고를 갖다 묻어놓고, 그러고 바흐 이름을 팔아가면서 이런 상태가 됐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게 교회 참 모습인가. 거기다가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먼저 있던 그 성화를 다 걷어내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 스테인드 글라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위한 무덤이고 그를 숭모하는 교회로 뒤바꿈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인물 하나도, 여기 한국어도 있어요. 근데 이게 30전이에요. 유로로. 교회가 이런 거 큰 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안내서조차도 돈 받고 파는 상업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건 별거 아닙니다. 유럽에서 여행 다니려면 화장실 한 번 들어가도 50센트 유로로 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돈보단 싸지만 그래도 교회가 상업성을 띠고 이런 걸 팔고 또 입장료 받고, 이 개신교회는 입장료는 안 받았습니다만은 많은 캐톨릭 교회는 입장료도 받아요. 5유로 받는 데도 있고 별 상업적인 수단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사양하고 그냥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돈 주고 사면 교회가 장사터로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건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서유럽을 지난해 보고 올해 동유럽 보면서 결국 이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캐톨릭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리고 캐톨릭의 우상 숭배를 또 이 동방 종교는 반대했고, 그래서 성상 숭배로 그들은 나갔는데 그것도 역시 잘못이고, 그리고 개신교회가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미완성의 종교개혁에 그쳤고, 지금 우리 모습까지 본다면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보십시오. 요거 보잘것없는 십자가 하나 걸면 끝이에요. 여기에 또 예수님의 형상을 해가지고 그거 안 해요. 그게 우상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말씀에 가깝게 교회 내부도 하고 그러려고 우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딴 게 필요 없어요. 뭐 형상을 굳이 하고 성상을 붙이고 이래야만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처음에는 칭찬하셨죠? 내 인내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가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거 내가 잘한다. 내가 견디고 참고 한 거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칭찬을 하세요.
오직 내게 이것은 남아있구나. 뭐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미워하는 것을 주님이 칭찬했어요. 웬일일까요? 주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든 걸 사랑으로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미워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위들은 미워할 줄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참 잘하는 일이다. 이건 칭찬하신 거예요. 자, 니골라당의 행위가 뭘까요? 이 당시뿐 아니라 이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도 있는 그 아주 악한 흐름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영과 육을 구분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타락되어 있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에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지주의가 돼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생하고 피 흘려서 구원한 것은 우리 영혼이다. 육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는 여전히 더럽고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땅에 묻혀서 썩어지고 없어진다. 그건 천국까지 못 가져간다. 영혼만 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영과 육을 구분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더러운 육, 또 죄악된 육체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도 여전히 그렇다. 그러니까 육체를 학대하게 해요. 그러니까 굶고 무덤가에 살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사상에 영향받은 초대 교부들은요 아예 무덤에 사는 교부도 있어요. 그러고 나무 위에 집 짓고 거기서 안 내려오고 머리 기르고 손톱 기르고 그러고 앉은 그 교부도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한 100년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영지주의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경향으로 나가냐면 우리 육신이 범하는 죄는 이건 어차피 육신이 더러운 거고 그건 속량할 길도 없고 하니까 그건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행해도 그거는 영혼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제사 음식 그 무슨 문제냐? 먹어서 변으로 나가고 영혼 구원에 영향을 못 준다. 그런 논리로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바로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세벨,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는도다. 내가 싸우겠다 그러셨어요. 발람의 교훈 마찬가지예요. 니골라당의 교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7교회 중에 무려 3교회에서 이름이 드러나요. 그런데 유달리 에베소 교회만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들은 미워했고 그걸 배척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도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받아들인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은 미워하신다. 자, 주님이 미워하시는 내용이 니골라당의 행위로 지금 표현됐는데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흥분하시고 채찍을 들고 때리고 상을 뒤엎고 했던 그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언제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변절시킨 그 현장을 보시고 주님은 폭발했어요. 성전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주님이 거기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뜻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꼴 못 봐요.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원수가 뿌린 가라지 이걸 주님은 미워하세요.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셨을 때 그때 분명히 지옥의 권세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지옥의 권수가 바로 이 원수가 뿌린 가라지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 이 에베소 교회가 물리쳤던 그들이 바로 가라지고 니골라당의 행위가 또 가라지예요. 이게 기독교 영지주의다 이거예요. 오늘날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럼 저도 신학하기 전에는 구원받겠다는데 그건 뭘 잘못이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받았으니 아무리 죄를 져도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못 준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영지주의의 잔재일 뿐이에요. 또 발람의 교훈,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뻔했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의 제물, 그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십시오. 이방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다 지키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소연하고 그럼 뭐까지 지키게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요긴한 건 4가지 정해준 게 바로 그 중에 첫째가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것. 이 4가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인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는 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괜찮다 이거야. 괜찮다. 우상의 제물이 뭐 문제냐? 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하고 먹으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교회에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세요. 발람의 교훈 따르는 거 안 됩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 교회 가운데 주저앉아서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꿈꾼 얘기해주고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종이지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인 양 그렇게 행세하고 영적 권위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자기 가르침으로 유혹해서 또 여기도 그랬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교훈에 어그러진 교훈을 주고 그렇게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다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리고요 또 구약을 보면 이 벙어리 개 같은 종들이라 그랬어요. 뭡니까? 종교 지도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인데 벙어리 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지적들을 안 해요. 그리고 복 받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회개 안 하면 때리겠다 그러시는데 그렇게만 말해요. 그러고 절대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벙어리 개. 개인데 짖지 못하는 개예요. 그런 개 보셨습니까? 전 많이 봤어요. 저 개 기르는 농장들이 있어요. 가보세요. 개가 짖습니까? 안 짖어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개가 한 번에 짖어대면 대단할 텐데 한 마리도 안 짖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짖습니까? 그랬더니 얘들 짖으면 시끄러우니까 어릴 때 이 고막을 터뜨린대요. 그러니까 개가 짖는 이유는 남의 소리를 듣고 침입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경계로 짖는데 못 들으니까 안 짖어요. 이런 개가 바로 벙어리 개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잘 된다 그러고 번영한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고 당신 꿈꾸는 대로 된다 그러고 이런 소리만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분명히 회개하라고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벙어리 개라는 그들이 교회 안에 지금 가득 찼어요. 또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이건 엉뚱합니다. 하나님이 전쟁 일으킨다고 여자들 잡아다 식욕으로 해먹고 하고 성노예 삼고 미국서 와가지고 자기가 전도사라 그러면서 한 거짓말쟁이도 봤어요. 또 저 흑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국 전쟁 났는데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고 어쩐다고 곧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셔서 부흥회하고 어쩌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건 가짜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는 반대로 벙어리개도 있고요. 또 많은 기독교에 그 타락된 교리들이 들어왔어요. 만인 구원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못하고 다 구원합니다. 다 구원합니다. 지옥 안 갑니다. 자살한 사람도 천국 갔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또 교회 가운데 팽배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등산로가 달라도 보면 나중에 정상에서 만나듯이 불교도 구원받고
기독교도 구원받고 유태교, 이슬람교 말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결국 사탄의 그 지옥 권세예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들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이걸 배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까 제가 사진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어폰을 꽂고 수신기를 작동시키고 그러고 인솔자의 말을 들어야 바로 따라다니고 패키지 여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와 닿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셔야만 바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잊어먹고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따라 나서야 돼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기는 자라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세상에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회방하고 실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해도 그걸 다 물리치고 이기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오늘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기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아신다고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속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도 아시고 우리의 사랑도 아시고 우리의 수고도 아셔요. 우리의 체질과 한계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투쟁하고 있는지도 아셔요. 주님은 사탄의 권세와 투쟁하기를 권하고 계셔요. 그걸 미워하기를 권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세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내가 지금보다 뜨거웠다면 그때처럼 뜨거운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악한 것과 투쟁하느라고 애썼던 그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은 뭐든지 그냥 사랑하고 반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수고와 참음, 인내, 이건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자라는 가라지, 즉 교회로 침투하려는 지옥 권세와의 투쟁도 여기에 포함돼요. 이것도 우리의 처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더 반짝 차리고 교회 안에 침투하려는 그 악한 사상들 뭐가 있는지 잘 구분하고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지옥 권세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